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1243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오늘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거를 알고도 그랬어요. 왕의 조서가 뭐냐? 왕의 명령서 아닙니까? 바벨론,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예요. 이라크가 이 당시에요, 그 중동 지역과 인도와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점령했어요. 대제국이었어요. 대제국의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무슨 명령을 내렸냐?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그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요청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인다. 쉽게 말하면 죽을 위기죠. 다니엘처럼 매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왕의 조서는 이제 죽을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위기 앞에 다니엘이 뭘 했냐? 오늘 뭐라고 그래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다른 말로 하면 평상시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상시대로. 지금이 평상시예요? 죽을 위기잖아요. 까딱하면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왕의 조서가 왜 만들어졌냐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인간들이, 왜냐하면 다니엘이 지금 이 대제국의 최고 총리로 왕이 바뀌어도 이 사람은 안 바뀌어. 얼마나 뛰어난지.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이 본토 출신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다 뒷조사를 해봤는데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 그래서 아주 죽이려고 왕에게 아부를 떨면서, 왕이 최고의 지존 아닙니까?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해봅시다. 우리 왕에 대한 충성도를 한번 쭉 온 백성에게 교육을 시킵시다. 이런 식으로 꼬셔서 왕이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 하고 도장을 꽝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를 노리는 거였다? 다니엘을 노리는 거였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넘치는 사람인데 이런 거 하나 모르겠습니까? 아, 이거 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목표 대상이 나구나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죽을 위기가 왔구나. 근데 죽을 위기 앞에 하나도 흐트러지질 않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것도요, 보란듯이. 아니,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도록 전에는 창문을 열고 창문가에서 기도했다면 지금은 창문 닫고 하면 되잖아요. 닫고 하면. 근데요, 보려면 봐.
보려면 봐. 창문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가.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수님 오실 그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에 어린 양으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었거든요. 반드시 누가 온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우리나라 망했지만,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반드시 누구 오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다. 저 성전에 진정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다. 그 언약을 붙잡고 매일매일 하루 3번씩 뭐 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말씀은 반드시 못 될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성령과 천군으로 이룰 거라는 걸 믿고 매일매일 3번씩 기도했단 말이죠. 이 평상시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평상시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죽을 위기가 와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전혀 안 흔들려요. 왜? 죽을 위기보다 누가 더 크셔요?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더 크셔요. 오히려 죽을 위기, 이 죽을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뭐로 보인다?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기회로. 이건 위기가 아니야. 기회야. 진짜 이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실 응답의 시간표야. 하필이면 왜 날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 저것들 왜 날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놔두세요? 에? 하나님, 이러면 제가 기도를 하겠어요? 전도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복잡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우면 드리던 예배도 못 드려요. 평상시 하던 기도도 못 해요. 전도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뭔 전도를 합니까? 근데 다니엘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죽을 위기가 왔는데, 이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만방에 알릴 뭐가 왔구나? 기회가 왔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실 그 아들, 여자의 후손, 그분이 진짜 우리를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건지실 참 그리스도, 참 구원자라는 걸 알릴 좋은 뭐가 왔구나? 응답의 시간표가 왔구나. 아니, 우리랑 문제 보는 눈이 너무 달라요. 위기를 보는 눈이 너무 달라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이? 평상시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딱 붙들려 있거든요. 자물쇠를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툭 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데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평상시에 이게 계속 들어가서 뿌리가 내려져 버리면요, 눈치가 채지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라는 큰 위기가 왔는데도 아니야, 문제 아니야, 기회야. 문제 아니야, 이건 응답이야. 왜? 평상시 하나님이 뭐 하신? 약속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 그제 덕평에 가서 우리 동기들과 함께 앞으로 금토일 시대 어떻게 해야 렘넌트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까에 대한 세미나를 같이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들었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중등부 담당하는 목사님으로 있는 분이 제 친구예요. 근데 그분이 뭘 했냐?
코로나가 오니까요, 신방도 못 다녀, 애들 모이라고 소리도 못해. 근데 중등부 애들은 막 150명, 200명씩 돼.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새벽 예배 대신에 아침 7시마다 줌 모임을 가졌대요. 줌 아시죠? 한마디로 스마트폰으로 생방을 하는 거예요. 방에 애들을 전부 초대해서 아침 7시마다 뭐 했냐? 딱 15분 동안 기도 수첩하고 기도문 붙잡고 기도하게 해줬대요. 맨 처음에는 그 150명, 200명 중에 5명밖에 안 오더래요. 근데 5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20명이 되고 나중에는 30명, 50명, 지금은 한 70명가량이 매일 온대요. 매일. 밥 먹으면서 본대요. 밥 먹으면서. 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밥을 떠먹으면서 그 기도 수첩 그걸 듣는 거예요. 진짜 어떤 녀석은 샴푸를 하면서 기도 수첩 내용을 듣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왜 힘들게, 왜 귀찮게 그걸 왜 하냐? 내 생각 마음에 다른 게 많이 깔려 있거든요. 돈 문제만 오면 덜덜덜 떨어요. 덜덜덜 떨어져. 왜? 누가 떠는 걸 봤어? 우리 엄마가 돈 없어. 우리 아버지 돈 없어. 날마다 봤거든요. 날마다 들었고. 어디가 아파. 매일 부모님이 어디가 아프대. 아픈 게 아주 그냥 이골이 났어. 아프다는 소리만 들으면 아주 그냥 힘이 빠져. 평상시에 뭐 했어요? 평상시에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매일 싸워. 부모님 매일 싸워. 나는 되는 게 매일 없어. 그게 생각 마음속에 뭐 한 거예요? 이만큼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비슷한 것만 와도 안 돼. 못해. 조금만 어디 아파도 나 못 가. 예배 못 드려. 못해. 조금만 누구랑 갈등 생겨도 그냥 피해요. 안 만나요. 그게 뭐 한 거예요? 평상시에 오래도록 각인된 거예요. 아니 그거를 부흥에 한 일주일 온다고 그게 달라지겠어요? 그냥 40일 작정한다고 달라지겠어요? 한 일주일 금식한다고 달라지겠어요? 평상시에 하는 건요 무서운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쌓인 건요 그건 1, 2년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쯤 되면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393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지, 내가 아침마다 진짜 기도 수첩 붙잡고 나를 살리는 시간을 얼마나 가져야 하는지, 내가 구원의 길을 달달달 외워도 이거를 왜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왜 계속해야 되는지를 진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중등부 애들이 바뀌더래요. 그 교회 중등부 애들이 바뀌더래요. 이제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만 공부를 딱 마치고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라. 이게 날마다 3년 동안 기도 모임을 갖고 훈련을 시켰더니 아이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와서 안 되겠더래요. 안 돼. 30명만 와. 선착순 30명만 딱 왔대요. 30명이 토요일 날 저녁부터 말씀 포럼을 하고 지난 주간에 있었던 본부 메시지를 갖다 포럼을 하고 그리고서 주일 예배를 딱 준비하는 거예요. 임마늘 서울교회 가보면 잘 장소가 없대요. 우리 교회만도 못한 것 같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실 바닥에 자고 여름에는 텐트를 치고 잤대요.
그러니까 또 그게 좋다고 나도 가게 해주세요. 나도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30명 더 추가 선착순 했더니 순식간에 선착순이 차버리고 그래서 60명.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씻을 데도 없지, 잘 데도 없지. 그러니까 막 장로님, 권사님들이 집에서 있던 이불을 갖다 주고 어떤 분은 좋은 침낭을 사다가 주고 안 되겠다. 교회 마당에다가 저 샤워장 만들자. 그래서 샤워장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바뀌니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던 중직자분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말씀 듣겠다고 아이들이 기도하겠다고 저렇게 모이는데 우리가 렘넌트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뭘 해줄까?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또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뭐였다? 아침에 15분. 아침에 15분. 그걸 매일 했다는 거예요. 3년.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는 오라 하면 그냥 오는 거예요. 하라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그 교회 장소가 너무 넓어가지고요. 교회 성도님들이 청소하기가 힘드니까 다 용역을 썼대요. 근데 그 학생부실이 있는 그 한층 통째를요. 우린 쓰지 마세요. 우리가 구석구석 다 청소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용역을 안 쓰는 층은 그 중등부 학생부 있는 그 예배실 그쪽 층은 완전히 아이들이 다 해버린대요. 진짜 그 아이들이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영적인 상태로 그 아이들이 계속 커나가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진짜요. 우리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집중하셔야 돼요. 평상시. 왜? 평상시에 우리가 보고 자란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완전히 찌든 때, 완전히 기름때처럼 벗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다니엘처럼 계속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393 기도문을 이렇게 나눠드렸죠? 네, 다 있으세요? 예. 그 목사님 카톡방에다도 좀 393 기도문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교회 카톡방에. 그래서 393 기도문 해서 옆에 뭐라고 써있죠? 응답받을 말씀의 흐름과 방향 그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 반드시 응답될 말씀이다. 왜? 누가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 응답되는 말씀이 어디로 흘러간다? 지금 이 기도의 방향대로 흘러간다. 393으로 흘러간다. 그 방향으로 흐른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393 3. 첫 번째 3이 뭐라고 나와요? 예, 성, 삼위, 하나님 나와요. 거룩하신 새 위격의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하신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요 아무나 만나주는 거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뭐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그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찾아와 주기로 뭐 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거룩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자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 성령.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에 누구로 오셔요? 성령으로 오셔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왜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온다? 성령으로 온다. 헷갈려. 왜 그러냐?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에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분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분. 아들 예수님은요, 그 복음의 말씀대로 오셔서 뭐 하신 분? 그 말씀을 성취한 분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임마누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이 열릴 거다. 아버지가 구약에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말씀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그리고 성령은요, 성령은 이제 그 말씀하시고 성취된 내용의 그 주인공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오력. 5가지 힘으로 임해 주옵소서. 그거죠. 5가지 힘이 뭐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한번 외워볼까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자, 인력이 뭐예요? 인력이 사람 인자예요. 사람 인자. 사람을 만나는 힘, 만남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 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히 반드시 내가 살릴 사람, 나랑 함께 팀을 이루어서 시대를 살릴 그런 제자를 만나야 되죠. 제자를 만나는 축복. 나랑 같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만나는 축복. 그걸 오력이라고, 그걸 인력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헌신하고 예배하고 전도 현장 다닐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진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우고 진짜 세계를 선교할 만한 뭘 주십시오? 복음 경제력을 주십시오. 헌금할 수 있는 힘 주세요. 하나님 나 그냥 하루 세끼 먹기도 간당간당해요. 아니 이렇게 죽어라 이래도 왜 나는 그 돈 다 이자 내고 애들 학원 보내고 뭐하고 진짜 헌금을 마음껏 해보지를 못해요. 진짜 하나님 뭐 주세요? 경제력 주십시오. 먹고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건, 애 키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교회를 세울 만한, 내가 세계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 뒤를 후원할 만한 그런 경제력, 그런 산업을 주십시오.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가 작은 일을 해도 뭐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헌금하게 해달라, 그런 분도 꼭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작은 일, 작은 수입이 와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금할 만한 그런 힘 주세요. 힘을 주세요. 진짜 경제력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셔요. 그리고 제자 응답 주십시오. 이게 오력인데,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5가지 힘으로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요거를요 약속 붙잡고 매일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매일 뭐가 들어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더 원해요? 성삼위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 아무튼 오시면 좋고 기왕이면 좀 많이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 제가 많이 딸려요 하나님.
좀 많이 좀 가져오십시오. 잘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자체가 오력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자체가 오력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역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줬잖아요. 믿음이 좋으려면 무슨 영역이 따로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각에, 그분으로 내 마음이 푸근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체력, 이 건강, 내 심장이 뛰고 내 폐가 움직이고 지금도 혈관에 피가 흐르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에 누구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나아만 장군. 문둥병 들어가지고 완전히 온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떻게 됐다? 완전히 아이와 같이 새 살로 뭐했다? 바뀌었다. 저도 아침마다 부지런히 발라요. 부지런히. 주름이 늘더라고요. 안 바르니까 이제 가을 겨울이니까 막 자글자글해져.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뭐가 임하면 돼요? 체력이 임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면 돼요. 재생되는 거예요. 재생.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요. 진짜 영양크림도 바르셔야겠지만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예수 이름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에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뭐 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오력으로요. 해보세요. 지금요 이런 기도를 누가 하냐? 이런 기도를 진짜 복음 모르는 3단체 사람들이 하잖아요. 구체적 명상운동하는 사람들이 한다니까요. 명상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몰라요. 그냥 우주에 있는 기운이 누구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이길 수 있다. 너무 막연한데요. 그걸 해요. 왜? 그걸 왜 할까요? 그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해요, 안 해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주의 기운아 나에게 찾아와라. 우주에 넘치는 기운아 나에게 임해라. 그러는데 몸이 건강해져. 마음이 편안해져. 자신감이 막 넘쳐져.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네피림이라고 그런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무당이에요. 무당의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요 명상을 하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자꾸 무슨 기운아 들어와라 나가라 하니까 기운이 쌓여. 딱 보면 알아요. 당신 뭔 문제 있지? 딱 알아봐요. 그거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판단력이 막 생겨. 지혜가 막 생겨. 뭐만 하는데도 막연하게 우주의 기운아 오라고 하는데도 이게 들어온다니까요. 그걸 좀 고급스럽게 하는 게 템플스테이예요. 템플스테이.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모든 절들이 이제 할 거예요. 모든 절들이. 지난주 RUTC 뉴스 들어보시면 알지만요. 미국의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아예 이걸 시켜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주의 기운아 나에게 오라. 모든 반 아이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랩런트가 뭐라고 했다고 해요? 진짜 예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미국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 아이는 속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모든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가 그걸 하고 있다고요. 그게 이제 10년, 20년 지나보세요. 확실한 데이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거 했더니 애들이 무슨 효과가 일어난다. 막 연구가 나오고 논문이 나오고 그게 전 세계 교육계를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요. 벌써 눈치 빠른 우리나라 학교들 중에 몇몇 학교들은 하고 있어요. 전문 치료하는 그런 특수학교들은 그걸 하고 있어요. 절에서도 하고 있고요. 3단체도 하고 있고요. 근데 누구는 안 해요? 우리 교회만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교회만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만 금요예배, 수요예배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 매일 묵상하는 사람, 그런 청년, 그런 아이들 없어지고 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우리 권사님들만. 우리 권사님들만 남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불러가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누가 애간장이 타시겠어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 애간장이 타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왜 만들었는데, 내가 인간을 왜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왜 내 형상과 내 생기를 왜 불어넣었는데, 내가 너희 속에 거하려고,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내가 그래서 하늘과 땅을 너희들에게 쏟아부어져서 너희들을 통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정복하고 이 땅을 살리려고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는데, 나랑 마음을 맞추는, 나랑 뜻을 맞추는, 내가 너희들에게 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그 가치를, 그 힘을 아는 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 재앙과 위기 가운데 근데 준비된 렘넌트, 그 몇몇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다시금 전도운동, 다시금 진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 응답의 주인공이 우리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 응답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또 뭐에 힘써야 된다? 393 기도에 힘써야 한다. 다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나는 무교다, 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한다니까요. 힘 얻으려고. 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게 종교예요. 이걸 고급스럽게 불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우리가 가만히 비교 종교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요, 기독교가 밀려요. 남녀 호랑개교 기도하는 거 가보셨나요? 저도 가봤어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해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해요. 완전히 정신이 거기에 쏙 집중이 돼버려요. 영의 세계가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거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해요. 누구 충만? 악령 충만, 귀신 충만.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힘 빠진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맞나? 십자가가 끝냈다는데 뭐가 끝난 건가? 이런 상황에서 그들하고 마주치면요,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저에게 오력을 가지고 뭐 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깊이 들이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치 호흡으로 생기를 내 속에 불어 넣어 주시듯 내가 깊이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오늘도 예수 이름에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내 속에 임하시옵소서. 속으로 깊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들이마시는 거죠.
그러면 숨이 막히겠죠? 그때 숨을 내뱉으면서 이걸 가지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내 아들, 내 딸에게.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이름에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호연이에게 오력을 가지고 임하시옵소서. 아무개에게 오력을 가지고 임하시옵소서. 내 남편 아무개에게 임하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현장, 내 사랑하는 직장 어디에 임하시옵소서. 내 쉴 때는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기도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9가지 보좌의 세팅인데요. 9가지 보좌 세팅. 9가지가 3가지씩 3번이에요. 3, 3, 3. 첫 번째, 세 가지가 뭐죠? 3초월. 진짜 죽음도 뛰어넘는, 불가능도 뛰어넘는 3초월. 그 3초월이 뭐냐? 이 시간 하늘 보좌가 내게 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늘에서 듣고 뭐 하겠다? 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하늘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듣고 행하겠다. 하늘 보좌가 열리게 하시고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과 천군의 역사와 그래서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죠. 저녁이고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죠. 한국이고 일본이고 아프리카고 미국이고 상관없죠. 내가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누가 찾아가요? 성령과 천군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무슨 역사를 펼친다? 237을 살릴 빛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왜 빛이에요? 빛의 반대가 뭐예요? 어둠, 흑암 세력. 사단을 꺾고 사단을 내쫓고 사단에게 잡혀있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걸 깨닫게 하려면 뭐가 임해야 돼요? 빛이 임해야 돼요. 영적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진짜 237 현장에 임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증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기도하다가 잡혀갔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다 했어요. 왜? 사자굴은요 최소 7일에서 열흘씩 사자들을 굶겨놔요. 왜? 들어가자마자 다 뜯어 먹으라고. 죽었다고 생각했죠. 근데 다음날 새벽에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뭐 하셨습니다? 봉하셨습니다. 증거를 주시잖아요. 누가 복음 깨닫게 돼요? 왕이 깨닫게 돼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온 백성들아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라. 237 살릴 뭐가 임해버려요? 빛의 증거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우습게 알아요. 예수 믿는다 어쩐다 뭐더러 시간을 낭비하고 뭐더러 돈을 낭비하냐? 우리 우습게 알아요. 뭐 기도하면 뭐 되냐? 너 기도한다고 뭐 달라졌어? 우습게 알아요. 근데 죽을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는데 그게 237 뭐가 임하는 거예요? 237 살릴 빛이 임해버리니까 망할 줄 알았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살아나고 살리네. 야 진짜 너한테 뭐 있구나. 네가 하는 기도가 그냥이 아니구나. 하나님 뭘 주셔요? 증거 주셔요. 진짜 네가 믿는 예수가 그 무엇이다냐 진짜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3초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늘 보좌가 열려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과 천군의 역사를 통해 237 현장을 살릴 빛의 증거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그 증거를 주옵소서. 그 다음에 3생명이죠. 3생명. 3가지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삼생명이 뭐냐?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창세기 1장 27절. 또 내 안에 생기로 불어넣으신 내 영혼. 하나님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아담에게 넣은 게 누구한테 넣은 거예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이어져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넣어준 게 곧 나에게 넣어준 거예요. 내 안에 생기로 불어넣으셨던 그 영혼과 세 번째,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이 땅을 뭐하라? 다스려라.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에 나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진짜 후대응답, 전도응답, 마음껏 받고 누릴 수 있는 경제력, 체력, 인력, 진짜 지력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뭐 해버렸어요?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형상도 깨지고 영혼도 죽어버리고 그리고 에덴의 축복, 에덴에 주신 권세가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거를 뭐 하는 기도? 회복하는 기도. 그게 삼생명을 회복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이 와도 하나님을 아들 예수로 알게 하옵소서. 아들 예수로 하나님이 계심과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제 안에 계심과 오늘도 예수 이름에 땅끝까지 증인될 그 정복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요 삼생명이에요. 그 다음, 그러면 이게 지금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열리고 시공간 초월이 일어나서 빛의 증거가 임하면 뭐가 살아나요? 하나님 형상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권세가 회복되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게 시간표거든요. 쌓이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과적으로 뭐가 오냐? 삼전무후무가 오는 거예요. 삼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첫 번째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이때 참 기뻐요. 야, 내 인생을 통해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이게 내가 지음받은 목적인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정말 그 응답을 저한테 주세요. 아까 우리 찬송 드렸잖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돈 잘 벌려고요? 여행 다니려고요? 애들 잘 키우려고요? 그건 부수적인 거고요. 진짜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성취됨으로 누가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아니요, 요게 정말 간절해지잖아요. 하나님 그 전무후무한 역사를 제게 펼치사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요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고기도하는 나를 이렇게 본다고 해보세요. 아이고야 미치겠다. 아침에 잠깐 이렇게 텔레비를 틀었는데 어떤 외로운 분이요 강아지 때문에 살더라고요. 강아지가 12살인가 14살인가 네, 쬐끔해요. 14살 됐다는 강아지가 쬐끔해. 눈망울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냥 내가 봐도 저는 개 싫어해요. 개 싫어하는데 내가 봐도 기를만 하겠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과 성분으로 일하셔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그게 내 최고 소원이에요. 우리가 진심이 이렇게 통한다. 하나님이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아유, 안 되겠다. 뭘 주지? 뭘 줄까? 내가 요거만 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받아라. 괜히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받는 길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걸 찾잖아요. 엉뚱한 거. 내 자존심, 인정받는 거, 내가 하는 거 좀 잘 풀리는 거. 좋지요, 그것도. 근데 그게 우리가 요양병원 누워있을 쯤이면 그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그거 이만큼 쌓아놨다가 이만큼 인정받았다가 우리 누워있을 때쯤 되면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나랑.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 가요?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내 아버지 앞에 가잖아요. 그 영원한 내 아버지가 왔냐? 어서 와, 어여 와, 어여 와. 아유, 이뻐 죽겠어.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진짜 그날만 꿈꾸십시오. 오늘의 슬픔, 오늘의 위기, 오늘의 기분 나쁨, 오늘의 염려가요 사라져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근데 이 축복을 나만 누리면 돼요? 이 축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예, 나와 우리 교회가 받아야 돼요.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가 하나님 다른 교회가 알지 못해서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그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받음으로 누가 영광 받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영광을,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 빼세요. 목사 빼고. 누구가?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내 교회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 우리 교회는 구질구질해. 아, 우리 교회는 뭐가 이래 저래. 싹 사라져요. 싹 사라져요. 구질구질한 걸 봤다? 누가 고쳐놔야 돼요? 내가 고치는 거예요. 뭐가 안 좋은 거, 못하고 있는 걸 봤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힘을 얻어서? 위로부터 힘을 얻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서. 진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이 예배당을 내가 세우고 진짜 교회가 서로 그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 나가는 거예요. 그 응답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뭐에도 전무후무가 임해요? 나의 업과 사역에.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현장, 거기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진짜 돈만 버는 데가 아니에요. 일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곳이에요. 반드시 내가 이 하늘 보자 시공간 초월을 누리고 있으면 보내줘요. 사람을 보내줘요. 이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하는데요, 가만히 보세요. 진짜 갈급해. 진짜 나 좀 살려달라는 눈빛이 어느 날 딱 보여요. 그때 답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살릴 수 있게 돼요. 왜? 뭐가 임하니까? 나의 업과 사역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하니까. 그래서 또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아유, 주셔요.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오냐? 3시대의 응답이 온다. 3시대의 응답. 3시대가 뭐냐? 첫 번째,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이 24시 보호자의 축복으로 살아나 강단의 말씀이 뭐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진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내게 원하고 우리 후대에게 원하고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 목사님이 정확히 전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이 보호자의 축복 24로 살아나서
강단,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우리 교회 중직자가 24시간 이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축복으로 살아나서 우리 교회와 현장과 산업을 살리는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래서 이걸 지켜보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지켜보는 우리 부교역자들이 24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나서 전 세계와 미래를 살려서 전도 대교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완전히 지역마다요 지교회가 세워지고요, 전도 대교구가 되고, 결국은 필리핀, 베트남, 아프리카, 미국 곳곳에 세계 교구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왜요? 이게 누구 말씀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이 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당장 나한테 필요한 기도 제목하고 조금 거리가 멀 때가 있어요. 특히 시급하면 이 기도 잘 안 나와요. 당장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죠. 이거 당장 하나님 풀어달라고 하죠. 근데요, 평상시에 이 기도 해보세요. 당장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그게 안 하고요, 뭐로 보여요? 내가 그토록 237 빛이 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토록 전무후무한 역사를 구했는데 드디어 그 시간표구나 보여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죽을 위기가 왔는데 창문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죽을 위기가 왔는데 나를 노리고 작심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드는데 뭐가 나왔다? 감사가 나왔다. 왜? 문제가 뭐로 보이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회로, 증인으로 서는 기회로 드디어 응답의 시간표로 보이니까 그 기도가 나왔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쌓아놓고 이게 생각 마음에 완전히 뿌리가 내려지면요, 돈 떨어져도, 누가 아프고 내가 죽을 일이 생기고 뭔 일이 터져도, 드디어 그건가? 이게 그 시간표인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 시간 펼쳐 주옵소서. 그거 할 힘이 회복돼요. 왜냐? 뭐가 회복됐으니까? 하나님 형상, 내 영혼, 내게 주신 권세가 이미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헷갈리질 않아요. 마귀가 흔드는 거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반석 같아지는 거예요. 오늘은 아직 코팅기를 못 샀어요. 이제 코팅기가 곧 올 거예요. 코팅기 오면 주일날 저기 이만큼 싸놓을 겁니다. 아예 도배를 하세요. 도배를. 사무실에도, 화장실에도, 목욕탕에도. 왜 코팅 해놨으니까. 목욕탕에도 계속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나를 살리세요. 내 영혼을 무장하세요. 내 생각과 마음에 깊은 불신앙, 원망, 낙심의 뿌리를 치유하세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 목회자가 살아나고, 중직자로 말미암아 교회와 산업이 살아나고, 후대로 말미암아 미래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걸 심으세요.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왜? 이거는 뭐다? 응답받을 약속의 말씀, 그 흐름과 방향의 기도니까 그대로 돼요. 이거 누리실 수 있기를, 오늘부터 이거 지속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성취할 언약이 가득 담긴 기도문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문이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영혼에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평상시에 이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문제를 허용하셔도, 위기를 허락하셔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기회요 시간표임을 알고 다니엘처럼 감사의 기도가 나올 만큼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